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은혜를 한없이 베푸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욕심을 고집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을 심판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다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죠. 원래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시지 않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한없는 자비를 가지고 계셔도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고집하는 아수르를 심판하게 되는데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이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읽어드린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바로 니느웨를 말하는 거겠죠.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를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자, 그런데 그 범람하는 물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역사를 볼 때 그 아수르를 결국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군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물이 범람해서 도시가 파멸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네립 이후 에사라돈 그리고 최대 전성기를 만든 아슈르바니팔,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는데 BC 625년 신바벨론의 이제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독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아슈르바니팔 치세 그 말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제 공격을 받는데 북쪽에 있는 스키타이 민족, 완전히 러시아, 남부 러시아의 광대한 초원 지대를 이렇게 활약했던 최초의 기마 유목 민족인데 이 민족의 침입과 약탈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는 전과 같이 신속 과감한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제 쇠퇴의 조짐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슈르바니팔이 이제 죽은 후에 왕위 계승으로 말미암는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제국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하게 됩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땅을 말하는데 통제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메데 지역의 키악사레스가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바벨론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아시리아 방명군 사령관인 나보폴라산 같은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신바벨론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나보폴라살은 BC 615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강한 하나의 나라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도와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는데도 그걸 물리치죠. 그리고 BC 613년에는 이 메데가 결국 아수르 도시를 점령했고 그 후에 BC 612년에 이제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제 니느웨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은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 도시를 파괴했던 그 방식, 아수르가 했던 그 방식대로 이 니느웨를 철저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왕을 포함해서 전 아수르인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살육전을 벌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전역에서 전형적인 피를 부르는 복수의 살육전이 결국은 복수전이 벌어진 거예요. 보복하시리라고 했던 그대로 이제 그게 벌어지죠. 설상가상으로 이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살핀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아마도 그렇게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망하는 전쟁 때가 아니라 산헤립이 그 예루살렘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꺼번에 죽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수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패배 끝에 결국 아수르 지역에서 쫓겨난 이 아수르가 하란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이제 다시 재기를 꿈꿨겠죠. 그때 이제 이집트가 또 아수르를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보내는데, 그때 이런 이 정세를 알고 있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 다음 주에 살핀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는 이집트의 파로 이 느고 왕을 무깃도에서 이제 저지하며 싸우다가 죽어요, 이 왕이. 그래서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은 결국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제 이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완전히 거기서 이제 패망하면서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수의 기록 시기가 BC 한 650년에서 620년이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세계 최초로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번영하던 이 아시리아가 정말 그때는 이게 몰락할 거라 생각을 못 했겠죠.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니느웨가, 이 엄청난 제국의 그 형태를 가진 니느웨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선포한 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BC 612년에 니느웨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인해서 철저히 파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니느웨의 성읍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흔적이 없었던 거죠. 뭐 결론적으로 그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땅 속에 6m 아래에서 그 도시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장 8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 쫓아내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벨론에 의한 그 패망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또 언제 이 니느웨가 그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6m 정도의 모래가 쌓여서 뭐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는지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이 장을 참고하면 아수르가 무너질 때 상황으로 봐서 수문들이 터져 왕국의 삽시간에 뭐 지진이 일어난 듯하다, 이런 얘기를 보면 짐작이 갈 만한 기록들도 있지만, 이때 뭐 순식간에 6m까지 되는 모래로 덮였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수도 있죠. 어쨌든 분명한 건 실제로 나훔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예고, 이 아수르의 멸망 그대로 분명히 성취된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니느웨 도성이 그 땅 속에 결국은 덮여졌고, 그리고 2500년간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흘러간 거예요.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동쪽 유역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이라크 모술과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도시란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빨간색, 그러니까 위쪽으로 뻗은 강 티그리스,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 유프레스 강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가 흔적도 없었는데 19세기경에 이제 이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 발견되지 않으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성경에는 아수르의 그 비중이, 니느웨라는 성읍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 요나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설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아수르와 연관된 내용이 참 많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2500년이 넘는 동안 니느웨의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흔적이 없었으니, 실제로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갈 때 역사학자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잘 또 보존하고 뭐 이렇게 뭐 발견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군대가 그 니느웨 도시 위에 진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야은영하면서도 거기가 니느웨 성토였던 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에는 이 아수르가 비중이 크게 나오는데 아무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니느웨 성의 흔적이, 그 유적이 19세기부터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훔서 1장 1절, 뭐 1장 8절의 예언 그대로 이게 성취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확인하게 되는, 세계가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1820년도에 그 바그다드 주재 영국인이었던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장소가 니느웨일 것이다라고 예측된 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을 해요. 1842년에는 프랑스인 보타에 의해서 사르곤 궁전 일부가 발견됐고 1845년 50년에는 영국인 레이어드에 의해서 살마네셀 3세 궁전터가 발견됐고 1853년에는 홀무스 라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슈르바니팔 궁전 그리고 도서관이 발굴되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IS가 점령했던 곳이잖아요. 이슬람 국가 IS가 유적을 파괴하고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그 지역이 지금 여기 모술 지역 아수르 문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유적들은 처음 발견된 1845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150년이 넘도록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끝이 안 났죠. 그러니까 유적을 발굴할 때 막 포크레인을 들이파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삭 가지고 조심스럽게 파고 붓으로 호호호 불어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발견된 니느웨 성터를 보면 그 크기가 요나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런 큰 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성문과 15개 망대로 구성된 12km 정도 길이의 성벽으로 물이 풍부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요새였어요. 한 730헥타 정도의 넓이를 가진 이 성곽 안에 두 언덕이 있었다고 그러죠. 남쪽 언덕은 그 높이가 한 30m, 넓이가 한 4만 평, 5만 평 정도. 원주민들은 이곳을 네비 유니스, 이게 뭐냐면 예언자 요나 이런 뜻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이게 다 연관성이 성경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북쪽 언덕은 그 높이가 27m, 넓이가 한 12만 평? 그 정도인데 쿠윤즉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나서에서 말하는 니느웨 성읍의 의미는 니느웨 성을 포함한 교회 성읍, 그러니까 즉 29km 남쪽의 티그리스강 동쪽편에 있는 갈라, 레센, 르호보일 등,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0장 11절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다 포함하는 그런 광대한 지역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나훔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했던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훔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물로 인한 멸망의 예고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고고학적 자료에서 확인됐다라는 거죠. 물로 인한 심판을 받아 도시 전체가 모래 속 흙 속에 덮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덮여 있었고 그 흔적들이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채 지켜진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팔레스틴 같은 경우 거기에 역사가 막 덮여서 지금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뭐 이슬람이냐, 뭐 기독교냐, 뭐 이게 다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유적을 계속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는 좀 더 그 역사성에 있어서는 그냥 보존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명칭도 막 바뀌어왔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발굴이 힘들었을 건데 이게 어느 시대 건지 찾아내기 힘들었을 건데 니느웨 같은 경우 그냥 땅 속에 그냥 묻혀버렸으니까 그 흔적이 변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의 현실 앞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초과학적인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지어낸 역사가 아니고요. 전설 속의 역사가 아니고요. 참 살아있는 실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라는 게 계속 발견되어졌고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 경우에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거기 발굴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의 그 역사를 근거로 한 그런 탐험을 하면 항상 성공할 확률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예고됐고요. 또 그 예언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고고학적 증명들을 통해서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한 아수르의 멸망 또한 역사적 사실에서 그게 증명됐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660년경 나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게 거의 50년 후 612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이 땅이 그 성터가 아예 그냥 다 덮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와 함께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로 이건 선지서,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무슨 소설 얘기 같고. 그러나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연대기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을 현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어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헷갈린 거죠. 역사가 다 꼬여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그 역사의 흐름의 바탕 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예언서를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그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공격당하는 니느웨의 상황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막 직접 보고, TV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해줘요. 아시리아의 사네림은 니느웨 북동쪽에 위치한 코슬이라는 지역에 댐을 건설해서 홍수로 인한 범람을 통제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댐이 하나님의 역사로 큰 홍수와 함께 수문이 터지는 거죠. 2장 5절. 공격하는 자는 특공대를 생각해냈다. 이들은 넘어질 듯이 달려서 일순간에 성벽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장 화살마기들을 펼쳐놓았다. 2장 6절. 강들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은 삽시간에 지진이 일어난 듯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니느웨 성이 범람하는 물로 망하게 되는데,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그 홍수와 함께 쓸려내려온 토사들로 인해서 니느웨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 예상할 수 있죠. 그 아수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이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후 불과 15년 만에 아수르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2장 11절에서 또 13절을 보면 그 사자와 같았던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3장에서는 아시리아 멸망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 정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착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던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너희가 죽은 거야. 너희가 멸망당한 거야. 이렇게 3장 1절.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일부러 언어를 나누어서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 아시리아는 그 민족들을 이리저리 섞어서 혼합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전부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너무 끔찍한 일을 했던 거죠. 그게 분명한 패망의 이유로 말합니다. 3장 4절.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창녀처럼 죄를 많이 지은 까닭이다. 그는 아름답고 사람을 홀리는 힘이 강하여 음탕한 몸으로 뭇 백성들을 미혹하고 사람을 홀리는 매력으로 온갖 족속들을 멸망의 길로 올가넣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섞어놨던 이 짓거리를. 그래서 마지막 8절부터는 아수르 패망의 모습을 저들이 패망시켰던 그 테베, 노아몬, 그 이집트의 그 멸망의 비유를 해서 전합니다. 테베는 나일강의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구불구불한 걸 이용해서 성주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자와 견고한 성벽들을 쌓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주 완전한 위치에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리아가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티그리스 강의 이점을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있던 이 니느웨가 역시 똑같이 다른 민족에 의해 망할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래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훔수의 내용은 길지 않아요. 3장밖에 되지 않아서 책이라도 하기에도 너무 짧죠. 그래서 잘 보질 않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패망과 멸망과 보복이 많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짧은 내용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멸하며 만홀히 여긴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소개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들이 마치 몇몇 강대국과 강한 존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누구의 뜻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역사의 끝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죄를 고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과 열방을 이끌어 가고 계시죠. 또한 똑같은 마음과 뜻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책임지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세상에 그 바벨론의, 그 아수르의, 그 로마의, 그 헬라의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문화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삶의 그 가치를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그런 존재된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다. 그래서 나음서를 통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여러분 잘 되새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성실히 일구어 가므로 오늘 하나님 맡기신 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예언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 따라 행동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길과 법도를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축복의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미 예고했고 그래서 가지 말라 한 길을 걸어간 그 고집의 결과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칼을 들어서 심판하고 살육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다 보면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다 보면 당장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만족하고 좋을 줄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의 과정이 깊어질수록 결국은 고통과 절망과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몰락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 회초리로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교만했고 잔인했고 하나님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의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오히려 파괴시켰고 노골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고집함으로 결국 민족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고 말게 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나훔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세상에 함께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하며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며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불순종의 일을 고집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이 참으로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 세상의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죄악이 판을 치고 더 기승을 부리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아시리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 그냥 유행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빛된 길, 증인된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변치 않는 주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